오늘 선포되신 말씀은요, 해가 진 삶에서 베델에 도착하면 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요,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야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미리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잘못된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땡기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기다릴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에 자기 뜻이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추었으면 간단할 것인데, 이 야곱이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갖고 잘못된 자기 인간 노력으로 그것을 빨리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간단히 얘기해서 첫 번째, 그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적대적이 됐습니다. 원수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그 장자권을 뺏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형이 이제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창세기 28장에는 그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와중에 지금 이 베델에 유숙하게 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형한테도 크게 이제 적이 됐고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소위 그 친척 중에 이건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이건 가망성이 없어. 그래갖고 집안에서 내동댕이 친 상태? 뭐 그 상태에 지금 야곱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절대절명,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야곱은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요, 그 답은요, 하나님의 땅 베델에 오는 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의 뜻이 뭐냐면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 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또 친척들이 자기를 배척할지라도, 얼마나 심하면 친척마저도 배척하겠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집에 오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주시는 큰 축복들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오늘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델에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큰 이제 하나 되신 그 돌,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요, 쉼과 안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려운 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면 예수님께 의지하시면 예수님께서 쉼과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요, 아무리 어려운 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 오면요,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축복을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친구였는데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서 이제 나무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옛날에는 나무를 해갖고 이렇게 직업으로 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열심히 하는데 한 분은 굉장히 뭐랄까 의욕이 넘치고 좀 욕심이 있는 분이에요.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그래서 친구보다 더 열심히 아침부터 계속 근데 도끼를 갖고 나무를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이상하게 50분 막 열심히 일하고는요 10분간은 쉬어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또 50분 때 열심히 일하고는 10분간은 또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돼갖고 이제 두 나무꾼이 이제 집에 갈 때가 돼갖고 서로 이제 각자가 한 나무에 대해서 비교를 하게 되죠.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도끼질한 그 나무꾼의 그 나무보다 50분이라고 10분 쉬고 50분이라고 10분 쉰 그 친구의 나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다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도끼질을 해갖고 나무를 이렇게 잘라갖고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저 친구는 50분이라고 10분 쉬고 50분이라고 10분 쉬고 그랬는데 저 친구가 훨씬 더 많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 친구 나는 사실 이렇게 해서 너무 속상하다네. 어떻게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이 결과적으로 나무를 할 수 있었지? 그 비결 좀 알려주게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그 나무를 많이 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친구 그거 간단하다네. 나는 50분이라고 10분 쉴 때 10분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다네. 도끼날을 갈았으니까 당연히 더 잘 되니까 그거로 치니까 많이 모아질 수 있고, 이 친구는 도끼날이 무더워지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점 갈수록 나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삶을 살다 보면요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거 이런 거 좋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느 정도 돼서 쉴 줄도 알아야 되죠. 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쉼을 통하여서요 오히려 더 큰 힘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와서 규칙적으로 50분에 10분 쉬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삶의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재충전을 받을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6번째 살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낙심하고 힘들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하니까 그게 싫어갖고 뜨거운 12시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갖고요 예수님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수고하고 힘들고 너무 인생이 힘들지. 너가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힘들지. 너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생수가 있으면 저를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의 생수가 그에게 들어가세요.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돼 갖고요 이제 사람들을 꺼려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몰래 나가고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뜨거운 12시에 나가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탁 가갖고요 얘들아 좋은 소식이 있단다. 이러이러한 분이 있으니까 이분을 만나봐라. 그러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전도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도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또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람들 만나기 싫어갖고 혼자 그냥 방에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낙심 좌절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항상 솟아오르는 샘인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시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께 응답을 받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고요 그리고 내 환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환경들이 바꿈과 동시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뀌면 뭐가 되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일어난 그 일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삶의 기쁨이 솟아나고요, 그 솟아나는 그 기쁨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해가지 삶에서 베델에 도착하면, 베델에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땅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가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요,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야곱과 같이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고 자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막힌 것 같아도요, 우리한테는 뚫려 있는 곳이 있어요. 하늘이요. 아멘.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그 하늘과 우리는 어떻게 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곳에 닿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이 사닥다리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뿐이 안 계시고, 그분을 통해 하늘과 연결이 되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큰 꿈과 비전을 받으시면요,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서 입을 넓게 여시는 홍사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프랑스 조각가 로댕이라고 혹시 모르시겠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각가로서는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예술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조각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그랬는데 3번을 그냥 우리로 말하면 떨어졌습니다. 한 번 떨어지고, 다음에 또 했더니 또 떨어지고, 다음에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로댕의 아버지가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휴, 어쩌다가 우리 집안에 저런 놈이 태어났냐. 창피하다. 바보 같은 놈. 이 로댕의 아버지가 하신 얘기, 자기 아들을 평가한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지 알아요? 전 세계에서 조각가로서 로댕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아인슈타인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요,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평가한 겁니다. 소위 전문가 교육자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얘는 지능이 덜 발달되고 문제가 있고 환상 속에 빠져 있는 애다. 답이 없는 애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을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세상에서 그를 뭐라 그럽니까? 환상에 빠진 사람이 아니고 천재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과 로댕에 관해서 그 테일러라는 분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들은 연약한 사람이고 재능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가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로등의 아버지 같이 가까운 사람한테 막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한테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꿈과 비전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시고요, 그것을 믿을 때 그 꿈과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 갈릴리 제자들은요, 그냥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꿈과 비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꿈과 비전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돌아다니면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꿈과 비전을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갖고 갈릴리 촌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고 외우고도 못하는데, 꿈도 못 꿔본, 꿈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꿈과 비전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요, 뭐 불가능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가능한 꿈과 비전을 너가 이렇게 된다라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요, 온유대, 거기까지도 해야 돼. 사마리아까지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외국어는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요, 이게요, 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꿈과 비전이 연단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꿈과 비전이 없던, 그냥 벽을 없던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그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갔느냐, 그 말씀이 사도행전 내용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 못할 일을 먼저 꿈으로 주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걸 꿈으로 주세요. 세 번째는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걸 꿈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큰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주실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한테는 너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못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죠?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는 순간 비행기 탄 사람이 나이가 적든 많든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죄인이었든 뭐 죄를 안 진 사람이었든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든지 없는 사람들,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어떻게 미국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비행기의 능력으로요. 그 안에만 있으면 그냥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인도에서 도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단 하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의 꿈과 비전에서 뛰어내리지만 마십시오.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 꿈과 비전을 믿고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뭐 출신이 좀 우리 뭐 가문이 뭐 대단한 가문이다 이런 거 아닐 수도 괜찮아요. 뭐 별로 못 배웠다 괜찮아요. 제자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꿈과 비전이 없어 살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큰 꿈과 비전 없이 그냥 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서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꿈과 비전을 주는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그 꿈과 비전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뛰어내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축복을 다 받아내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한테 오시면요,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약속되신 축복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리 아브라함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상속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뭐뭐뭐뭐 말씀하시냐면요, 땅을 주신다 그래요. 재물을 주신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후손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요,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분이 75세 되신 노인분이었을 때 부르셨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대로요,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고 인내의 과정들이 있었고 연단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복을 나눠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린 반드시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거든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이미 상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은 곧 나의 복이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믿으면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것을 더 확증해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고요,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카나다에 가면 세인트 로렌스라는 곳이 있대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강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겨울에 어떤 분이 갔는데, 겨울에 이제 그 강을 이제 건너가야 돼요. 근데 강이 겨울 되면 이렇게 얼잖아요. 이렇게 얼잖아요. 우리 이제 한강도 굉장히 추우면 얼거든요. 웬만해서는 한강은 안 얼지만 거기 이제 어쨌든 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를 지나는 가야 되겠는데 얼음은 얼려 있는데 가다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강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꽁꽁 얼었는지 가다가 깨질지 이게 좀 반성하단 말이죠. 그래서 건너는 가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이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초조한 마음으로 조금씩 가는데, 두려움은 사람이요 터벅터벅 못 가요. 이렇게 낮춰갖고 엉금해서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서 이제 강 가운데쯤 갔어요. 근데 안 깨졌어요, 다행히. 근데 강 가운데 그래도 두렵잖아요. 가운데서 깨지면 어떡해요? 이거 이제 구원도 못 받잖아요. 이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막 두려워서 이제 뭐 빨리 지나가야지 그러고 이제 한번 막 가고 있는데 강 가운데쯤에서 갑자기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갖고 뭔가 그래서 뒤를 이렇게 본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소리가 했더니 강 저쪽에서 말이요, 두 마리 뒤에다가 마차를 이렇게 끌고서는요, 어떤 사람이 채찍을 이야 그러면서 그 강으로 그냥 얼어있는 그 강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이구 이거 나머지라고도 깨져갖고 죽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 말 두 마리가 그 마차를 몰고 이리야 그러고 막 달리는 거예요. 큰일이 얼마나 없어요. 막 두두두두두두 오는 거예요. 이 사람 막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있는 데로 갑자기 말이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얼음은 안 깨졌어요. 그 사람은요, 그 동네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얼음이 두꺼워서 안 깨진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겨울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요, 똑같은 강에서 모르니까 깨질까봐 대다닥 하면서 이렇게 왔던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너털어 웃으면서 지어대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지? 말 두 마리가 이 마차를 끌고 쨍하고 지나가는 강을 나 혼자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고 드드드드 떨고 이렇게 왔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꿈과 비전을 약속을 다 주셨어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용감하고 확신 있게 삶을 자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걸 못 믿으면요, 삶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항상. 언제 깨질지 모르는 내 인생이. 어휴, 내 인생 깨지면 나 죽지. 요거 하다 망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꿈과 비전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어떤 분이 오는데, 아버지가 와요. 근데 누가 오냐면, 그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상태가 얼마나 안 좋으냐면, 막 불 같은데 막 뛰어들어요. 답답하죠. 이거 큰일 나죠. 간다면. 근데 또 물 같은 데도요, 막 강 같은 데도 막 뛰어들어요. 그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일단은 먼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들한테 내 아들 상태가 이러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때 변화산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마침 오시니까 그 예수님한테 나간 거야. 나가갖고 예수님, 사실은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근데 당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분들이 못 고치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자 이 아들의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세요. 귀신을 쫓아서 그 아들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나오십시오. 예. 전능하신 예수님께 나와서요, 우리 사정 문제를 말씀드리세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고쳐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꼭 믿음이 이렇게 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성경에 알려주신 거예요. 주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적은 것을,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예,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이루어 놓으신 복,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느냐 안 받아 누리느냐는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 나와서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더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복들 있죠. 이 땅의 복도 있고요, 자산의 복도 있고요, 사람 관계의 복도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아브라함의 복들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함과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크면요, 너무 크면 눈으로 보이지 않고요, 너무 크면 귀를 안 들리고요, 너무 크면 생각도 못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상속으로 누릴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축복을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해가 진 삶에서 베델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에 오면요, 첫 번째 예수님이요, 교회에 오면 쉼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배척받고 형제들, 부모님 또 뭐 아는 사람한테 배척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께 오면요, 예수님이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요, 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지금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행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받은 그것을 이미 다 일어나신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이 예수님이 마련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다 받아 누리시는 풍성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창하시고